4월 8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죄인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송유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비자리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셔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하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씨앗 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6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만나셨고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그 마지막 날 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6월절 식탁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모든 장소를 준비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미 섭외하셨고 또 모든 신적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인지 예수님께서 이후에 겪으실 일이 어떤 일들인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는 일들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괴로워하셨겠는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했던 사람들,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신이라면 그가 그리고 죽고 부활할 것을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가 과연 괴로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은 말이 되는가?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수많은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과 현재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질문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다시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니 안 되니 논리적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인간을 지은 것이 후회스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말이 되니 안 되니가 필요합니까? 그분께서 괴로워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 괴로움이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괴로움도 없어야 하고 두려워도 하지도 말아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분은 그 마음이 뜨겁고 그 괴로움이 많으며 그분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괴로움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사오나 아주 조금씩 가늠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하고 앞에 있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꼭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에게 넘겨줄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크 잘했다. 아이고 잘됐다.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니 벌은 네가 받아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 때문에 또 한 번 찢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닦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그들과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 난 가룟 유다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를 미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를 대놓고 욕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은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접니까? 혹시 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호령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메시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지향점, 예수님의 비전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전,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분이 아니었고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예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돈도 주지 않고 명예도 주지 않고 권력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나라의 독립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도 예수님이 좋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그 고민들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멀리 떠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돈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예수님께 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음에도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뚫고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는 않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만 쓰니 그 사랑이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올라서 넘쳐 흐를 정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 넘쳐 흘러 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조금씩 진실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실천생활 가이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일이고 오늘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그 자기를 배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를 실제로 배신할 제자들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괴로움에 그 모든 것들을 몸서심치시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이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셨던 이 유월절 음식을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시면서 롤링페이퍼도 써보시고 또 가족들끼리 세족식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깊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랑이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모든 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받아들이고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부족하오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열망에 넘치는 열정적인 사랑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